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건강한 여름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여름 맞이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기 날짜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40명의 우리 새신자들 밤낮 자나깨나 저는 기도하고 환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주일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몰려오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아주 우리 저기 그 여 목사님이 저 바깥에서 애들이 확 오는 이런 그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번 여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위에서 또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가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여름날 건강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이층도 우리 건강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소나무, 그래서 여기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제 고향에 있는 바위 산에 가면은 그 바위 틈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분재 나무보다도 그 자연에서 그렇게 키워진 그 나무가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4월 그리고 5월 달에 미국 몬트레이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교회 앞에 해변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페블 비치라고 하는 해변이에요. 미국 서부 관광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비치고요. 그리고 그 비치를 따라 차를 몰고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건 17 마일스라고 인터넷 치면 아주 환상적인 세계적으로 그 광고 CF에도 나오고 또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그 환상적인 코스가 있는 바로 그 해변에 그 바위 틈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보여줘요? 예, 이 소나무는 페블비치에 그 해변을 상징하는 저기서 다들 멈춰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저 나무가 작아 보이죠? 근데 몇 백 년이 됐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온갖 그냥 폭풍우, 파도, 거센 바람을 이겨내면서 많은 가지가 또 자라면 가지가 잘려나가고 또 자라면 가지가 잘려나가고 또 가지가 잘려나가고 지금 앙상하게 저렇게 남았지만은 그래도 모든 풍상을 견뎌낸 고고한 그런 자태로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계 사람들이 저 나무를 보면서 다 사진을 찍고 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참 아름답게 고고하게 저렇게 서 있는구나라고. 저는 오늘 바로 저런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자, 이때 유다 나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하며
다 치우쳐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세, 저 바벨로니아 제국이 호시탐탐 위협을 하면서 그냥 유대 나라를 삼키려고 침략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풍전, 그야말로 등화와 같은 시절에, 그러나 내적으로 이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에 빠져 있었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그가 전했던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망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가정이 그냥 뿔뿔이 죽거나 혹은 노예로 팔려가요. 가정이 해체돼요. 나라가 완전히,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근데 이걸 전해래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가졌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다 싫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인 멸망의 메시지를 평생을 전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멸망하는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또 전할 때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팍팍 튀잖아요. 말씀 전한다고 다 어떻게 옥토 받칩니까? 팍팍 튀잖아요. 거북하고 듣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는, 시험에 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해서 박해하고요, 순교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오늘날에서야 그게 뭔지 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 제가 젊은 날은 이게 무슨 해석인지 모르는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위협을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 오늘날 무슨 조폭들이 사람 끌고 가서 돈 그냥 이렇게 받아내려고 그냥 구덩이 넣고 야 너 묻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수년간 당하면서 그렇게 메시지, 망한다, 심판은 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뻔뻔하게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 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전했던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게 꽂혀가지고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사실 심판을 전하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용서와 그리고 회복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기존 질서를 해체시키고, 이 정치인들 안 되겠어요, 이 경제인들 안 되겠어요, 이 교육가들, 이 종교인들 더더욱 안 되겠어요. 다 그냥 멸망시키고 해체시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멸망한다, 심판한다, 우리 보고 저주해서 망한대, 심판받는데 아우 듣기 싫어, 저 쳐죽여, 저 양반 선지자고 뭐고 간에 쳐죽여.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몇 번 언급하느냐 하면요, 56회 언급합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서의 권위와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700년 후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직접 언급한 것만 해도 10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서의 권위를 인정했고 또 예레미야의 사역들, 이 심판의 메시지와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자,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에 이들은 받지 않았지만은 소중히 받아야 할 메시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예레미야서는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시대예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활동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해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 숭배가 지독하게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만큼씩이나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탐욕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것과 비례해서 또 불의와 폭력과 여러 가지 죄악에 치우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만큼씩이나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예레미야서 22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포악한 백성입니다. 굶주린 늑대와 같은 이런 포악한 제국의 왕에게 너희와 너희 가족들과 너희 자손들 다 내가 그 입에 내가 넣어줄 거라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 제국과 침략군들이 일어났지만은 역사상 바벨로니아 제국처럼 잔인하게 어떻게 해요? 그 침략 대상자들을 멸망시키거나 죽이거나 또 심판한 적이 없어요.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웬만하면 다 때려 죽였어요. 애고 어른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뭐 성전이고 집이고 뭐 아파트고 뭐고 간에 그냥 다 황폐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 그다음에 나라, 영토, 주권 이 모든 걸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게 여기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남은 사람들은 다 끌고 그냥 민족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여기는 사람이 못 산 짐승이나 사는 황폐화 시키려고.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아는 바대로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것도 3세판이네. 1차 망하고 끌려가고 2차 망하고 끌려가고 3차 망하고 3세판씩이나 완전히 멸망해서 완전히 끌어가 버리도록.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를 어떻게 짐승 개 끌고 가듯이 두 눈을 빼버리고 목에 밧줄을 매 짐승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간,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때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왕 대접은 아무리 적이라도 적장에 대한 대접을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그냥 짐승 취급하듯이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당한대요. 이걸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요, 우리 신이 이기게 했다 그래요. 오메 우리 신이여 기사라. 근데 졌다. 오 우리여, 그리고 우리 신이여 오메 기주고.
이렇게 종교와 신과 국가의 운명, 전쟁을 동일시하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혹은 무력하거나 혹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드는 신 누가 믿겠느냐라고, 그냥 하나님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나님 작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자기 백성 저주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저희 고향에 가면 사과나무가 유명합니다. 근데 농부가 사과나무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키워내지만은 모든 사과나무가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 사과나무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충을 잡아주고 비료를 치고 그다음에 거름을 주고 농약도 치고 알뜰살뜰 가지치기 해주고 열매 맺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근데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이 지나가는데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과나무에는 해충이 얼마나 덤벼들고 또 병이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뒀다가는 열매도 못 맺거니와, 그리고 다른 나무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하는 수 없이 그냥 땀을 많이 흘리고 그 나무를 사랑했지만 농부는 가차없이 이 사과나무를 베버립니다. 베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다른 나무에 또 해충이 넘어갈 것이고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아깝이 나무 한 그루도 농부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이렇게 매맞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 순간 바로 앞두고 최후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바라는 성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를 분노로서 드러냅니다. 채찍을 들었어요. 상을 뒤엎었어요. 막 사람들도 막 쫓아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난리 뻐꾸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까지 그랬던 사람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집은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이 집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한 수단으로 변질시킨, 목적을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린 이 모순된 이 타락한 이 백성들,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내가 갖고 있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분노로서 계시하고 있어요. 분노조차, 예수님은 분노조차도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어느 구절을 인용했겠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빌론에 의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당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서 있는 이 헤롯의 성전이 온전할 것 같은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여서 이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요, 주전 7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1세기 700년 후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대로 인용되어졌고 또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더하는 것도 쓸데없고 빼는 것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교회의 그 이미지, 교회로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전한 심각한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 더 강력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 강력하게 심판을 외쳤던 포인트는 재앙과 심판을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백성으로서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심판을 들었던 회중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다. 나 시험 든다. 뭐 저런 소리를 계속해. 그것 때문에 이미 마음을 닫았어요. 이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안 들려요. 감동이 안 돼요. 이건 은혜가 안 된다라고 리젝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런 구덩이에 넣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위협하고 묻어버린다. 그리고 짓밟아서 실제로 묻어버렸어요. 근데 포인트는요, 후반부에 있었던 거예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였던 이 복음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앞부분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인 복음이 그 안에 함께 시리즈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죠? 아름다운 그 목걸이의 한 구슬이에요. 이 심판의 메시지도 그 안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9장 11절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내를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시작해서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 그 결론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시험 들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면서 이 회복과 용서를 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싫어하니까요. 거부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이런 형편들. 여러분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고요. 그 안에는 너희가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축복한다는 메시지도 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너희가 등불 들고 재림의 예수를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 하는 신부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에서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모가 매를 들었어요. 너 정직해야 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야,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빠가 아들에게 그냥 매를 들었어요. 근데 매를 든 이게 고가운 게 아니라 그 속마음,
울며 때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안타까워서 정말 정신 차려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매를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고깝게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음이 있다는 걸, 용서와 이 축복해 주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 그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여기에 짙게 깔려 있다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당장 내가 듣는 소리가 거부감이 나고 당장 내가 손해를 보니까 멸망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면서도 이 백성들이 너무 좌절할까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받으니 내 인생 끝났다, 내 팔자는 이것이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체념할까 싶었어. 하나님은 곧바로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매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희망이야, 미래야. 용서와 은혜 베푸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 너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내 목적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희망이야. 우리가 때로 범죄하여 매를 맞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아시아에 있는 7, 요한계시록의 7 말세지 말에 나타날 7 교회들의 여러 모습들이 매를 맞는, 야단 맞는, 심판을 경고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각 지역마다 그 교회는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희망이었다는 사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외로이 추위에 떨며 배고파 지쳐가는 한 어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한 따뜻한 가족들이 그 강아지를 발견하고 그냥 불쌍해서 데려다가 씻기고 음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온 가족이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이 강아지가 점점 마음을 열고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의 보호와 또 음식과 따뜻한 사랑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벌어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사 따뜻한 안식처를, 따뜻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이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이 강아지를 가족들이 희망이라고 이름 줬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할 일 없이 포로 생활하고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짓밟히며 그렇게 노예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지어준 이름은 희망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매를 맞고 있지만은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지금은 너희가 이 고생을 하지만은 너희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아비집이 있어. 너희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어. 이 메시지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런 만큼 격려가 필요했고 그런 만큼 환경은 반대급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비전을 가질, 약속으로 굳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의 궁극적 비전은요, 이 땅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고국, 내 나라, 내 민족,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70년 이하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해 줬거든요. 당신은 이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고 바로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음, 본토를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종로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온 유다 백성들은 누구나 다 따라서 함께 모여서 주야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약속 말씀이 성취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미 역사를 알잖아요.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냥 멋있게 회복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명수세요. 여러분, 낭만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주께 돌아와 부르짖고 외치고 주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희망이들이에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좀 낭망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우리가 아주 여러분 저주받을 것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심판과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하나의 여러분 그냥 옥구슬과 같이 하나의 진주 목걸이라는 거예요. 한 사슬에 꿰어 있는, 그리고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을 제가 캐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 할까요?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은혜예요. 이게 왜 복음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래요. 새 언약. 이게 바울이 전했던 새 언약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게.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2절, 자 32절 이하.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의 맺은 그것과 같다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할 것. 왜 그런가?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건 하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계속 깨뜨려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내는 칼빈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준 것과 같이 전적 타락한 존재, 내 힘으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세우려 하셨다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까지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남남이 언약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게 부부관계죠. 그래서 기독교적, 그래서 여러분 서약을 꼭 결혼할 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례자와 그 다음에 정인들, 일가 친지와 양가 정인들 앞에서 나 이 사람을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맞아 평생 내가 남자의 도의 혹은 아내의 도리를 내가 긋겠다고 하는 이 언약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예식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혼으로서 남편이 되어 준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언약으로 맺어지는데 언약을 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은 깨면 무효화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좋은 예를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역사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름하여 호세아입니다.
누구와 결혼하죠? 고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멜은 어떤 여인이었죠? 바깥에 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왔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왔습니다. 또 용서했어요. 그리고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호세아. 직접적으로는 호세아지만은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자꾸 견딘 줄 해서 엉뚱한 열매나 맺고,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안 맺고 엉뚱한 열매나 맺는,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근데 대표로 누가 당해보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가 당해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도록. 근데 그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은혜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 은혜로.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어떤 행위도 내가 바라지 않고 내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너희를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희망의 기다림. 희망의 기다림. 자, 왜 그럴까요? 자, 31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젠가, 이 시점이 언젠가 이들이 망해갈 때였습니다. 처절하게 망해갈 때였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 목전에 이들이 그 가치, 이 메시지 가치를 몰랐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짓밟히고 모독당하며 아주 가진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메시지가, 야, 너희가 우리가 아주 망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약속이 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대책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막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력이나 우리의 신앙의 힘이 막 그냥 계속 그냥 수돗물이 콱콱 쏟아 나오듯이 그렇게 막 쏟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지. 안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지. 아무리 내 남편이 그냥 무슨 짓을 하든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하든 내가 무조건 가출하지 않고 막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내 남편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비전을 주셔서 분명히 변화될 거야. 내 자식 돌아올 거야. 분명히 돌아올 거야. 이 소망의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쭉 하고 매달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 이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재건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 안에는요,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복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굿뉴스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회복시키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우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외롭게 보내지 않고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함께 이 광야를 함께 힘내어 영차하며 그냥 하늘 날아가는 공동체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저 영생복락의 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비전으로 삼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 들고 고난받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희망적 기다림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 달인데요.
남북 간에 지금 참 엄청난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 동독 시절에 크리토프 린처라고 하는 동독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독 땅에서 태어나서 베를린 장벽을 늘 가까이서 보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비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그는 성 니콜라이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하나님에게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한두 분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졌고 이게 또 소문이 나서 온 동독 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서독 쪽에 있는 교회들도 힘내어 영차 하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 1989년 그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입니다.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정치인들이 일궈낸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 교육가들이 혹은 언론이 만들어낸 통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밑거름이 되어져서 이뤄낸 통일이라고 역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탈북민 대부분 적어도 90% 이상이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 혹은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설명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예레미야 시대는 풍전등화가 같은 그리고 망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내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타락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한다. 그리고 너희가 회복된다. 저는 이것을 남북 통일과 연계시켜 보고요. 그다음 우리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터이고 또 우리 서로 간에 남남 갈등도 이렇게 서로 해결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여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적 기다림 안에서 오래오래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적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려 남북이 갈라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면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되기를 복음의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까?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역사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18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